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임금이 그 신하에게 많은 돈을 주고 한 가지 아주 저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질문을 하나 해오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하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큰 아주 위대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에게 묻습니다.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하시는데 랍비여,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딱 한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한 문장이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공짜로 받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어떤 것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공짜라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할 때 이 은혜는 그 공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성경적으로 해석할 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있었어도 안 되는, 그리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큰 것을 받았을 때를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그 축도를 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목숨값을 내어놓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죠. 어떤 자격, 내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무한한 것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할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기대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룻기 1장을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고 오늘 새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이제 저 모압 땅에 가서 10년을 지나온 결과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그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옆에 아주 믿음의 동행을 했던 며느리 룻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돌아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룻이 돌아왔지만, 이제 이 이방 땅에 왔지만 정작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 룻이 이제 밖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밖에 나가서 밭에서 일을 좀 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이삭을 주워서 오겠습니다.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은 여자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여자분들이 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은 3000년 전 이야기니까 3000년 전의 분위기를 본다고 생각하면 여자가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기 딱 좋은 형편에 있는데 이제 이 룻이 말을 합니다. 내가 밭에 나가겠습니다. 이삭을 주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거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또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방인들이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이 룻이 이제 가서 밭에 가서 곡식을 거두러 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룻이 갔는데 마침 그곳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에 속한 밭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의 남편 되던 엘리멜렉의 친족의 그 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룻은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여서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보아스가 볼일 보고 다시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보고 있으니까 서로 막 축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얼마나 굉장했는지 일꾼들이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도 그 일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주기를 원한다. 서로 축복하는 관계. 그래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이 밭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추수를 하는 이 가운데 속에서 가만히 보아스가 보니까 못 보던 어떤 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저 여인은 그 모압 땅에서 왔던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잠깐 이리 오라고 해라 하면서 이 보아스가 룻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내 딸아,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만 주어라.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텐데 소년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이야기를 다 했다. 너 목마르거든 저기 가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당신이 나를 그냥 못 본 척 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와서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이렇게 다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 여인이 룻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 자체도 누구나 다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룻처럼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서 이렇게 죽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걸음,
우연히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연히를 가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보아스가 때마침 그곳에 오도록 하나님이 마침내 그 사람을 이끌어서 그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기는 것,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해도 하루아침에 불어버리며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야말로 제대로 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시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 이방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왔지 개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말하죠.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말하는지를 금방 알고 있구나 하면서 그의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대단하여서 내가 뭔가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자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도 모르게 그래 당연한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금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 봉사했으니까 당연히 복 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심지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 않지?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생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굉장한 것을 한 것처럼 내가 한 일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내가 공덕을 쌓았고 이 정도면 내가 좀 뭔가를 일을 했지 하는 이 쓸데없는 그 자존심과 쓸데없는 공로사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부어지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넘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과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은혜로 똘똘 뭉쳐져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은혜가 크시구나, 저 하나님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부어주고 있습니까? 이 룻을 향하여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왜 내가 너에게 지금 친절을 베푸는가? 네가 예뻐서 한다, 네가 젊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방 땅에, 모압 땅에 살면서 쾌락적으로 살고 그의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다면 당신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내게 은혜 주신다면 나는 아멘하며 받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의 하녀들 중에 하녀 같지 못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이 룻이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식사 때에 또 보아스가 또 특별히 룻을 불러서 떡을 주고 또 초를 찍어 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곡식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게 룻을 만들어줍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이삭을 죽게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식사 자리에 함께 불러서 배부르게 먹게 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룻이 나갑니다. 이제 내가 죽으러 나갑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저 여인이 또 이삭을 죽을 텐데 너희 단 사이에서 죽도록 해라. 뒤에 떨어진 거 줍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줍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너희들 다발 묶을 때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조금씩. 그래서 저 여인이 많이 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어진 이삭 조금 주어도 괜찮은데 보아스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룻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여인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뽑아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것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는 이 룻에게 많이 부어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 정산을 내보니까 이 룻이 그날 저녁에 거둔 것이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바는 22리터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를 거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밖에 나와서 겨우 거두면 10리터도 채 못 거두는 작은 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 룻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니까 그 나오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 오늘 어디 갔길래 이렇게 많이 보리를 가져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룻이 얘기합니다. 룻이 내가 갔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너무 감사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집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나라에는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제도가 있습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자손을 낳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야 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를 그 집으로 인도하시되 또 거기서 죽게 하고 그를 만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면서 룻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간 것 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그를 만나게 하고 곡식을 거두게 하되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 삶은 그렇게 윤택해지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근심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고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메마른 곳에서 만족해하고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물된 농사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 조그만한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작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조그만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풍성한 은혜 붙잡고 힘있게 주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우리 197장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